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종종 너무 어, 유교적인 사상 또 동양적인 철학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크리스천어티도 종종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무심코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닌데 그냥 무심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지만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그 존귀한 이름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불안하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런 걱정이 올 때가 많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실 거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참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독교가 나의 어떠한 됨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참 힘든 크리스천어티를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our sermon is being translated in English. So if you have your own cell phone, call this number. That is 605-477-2100 and type that number 492858 and pound sign. Then you will hear the English translation.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봤던 이사야가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에 하지만 확실히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의 그 날에 대하여 또한 예언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의 나라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됐다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또 먼 훗날 어떠한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먼 훗날 그 미래에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많은 분이 참 아프신 것 같아요. 육신의 나약함도 있고 또 눌려 계신 분도 있고 또 껍데기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웃는 척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기쁨이란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그분들에게 육신 나약한 자에게는 어떠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기쁨이 없이 그냥 기쁜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솔직히 대부분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왠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기쁜 척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크리스천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는 양 걱정이 돼서라도 교회 와서는 기쁜 척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웃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그, 왜 은영이가 웃었을까? 은영이 기쁘지 항상. 왠지 이렇게 웃고 나는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이 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또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솔직히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빠져 있지 않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물론 이 설교가 그분들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하거나 아픔을 다 치유의 은혜로 이끌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눈먼 사람의 눈이 맑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묶였던 혀가 풀려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사야는 유다의 죄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죄는 치료될 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씀보다도 아마도 좀 먼 훗날 얘기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의 현황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우리가 주일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무척 입술로는 말로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나오고 괜찮은 기독교인 같고 저 목사도 참 은혜스러운 목사인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그 전락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사야서 그 첫 장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얼마나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질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히 신비롭고 기이한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멸망 후에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아마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한 1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그 사건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고 또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미래의 사건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거를 6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지 참 신기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매를 맞음과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메디컬한 그 익제미네이션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의 공생의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으며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이 예수께로 왔을 때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처음 만난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이르자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그 장모의 병도 고쳐주셨고 다시 바다를 건너 가라사의 땅에 들려 귀신 들려서 억눌린 자들을 그 마귀를 쫓아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마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한 영에 우리는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렇게 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치유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 말을 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요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예수님일까라는 질문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눌림을 풀어주고 싶으시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와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요 기도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본인이 아니라 또 친구들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그 약함과 그 친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구나를 경험해서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니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이들이 걷게 될 그 길을 보았던 것 같아요.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그 행렬의 길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메시아 예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들을 아마 그 길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나 제사장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그는 바라본 것 같아요. 더 이상 번제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번제의 제사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번제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예배,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잔치의 예배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패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제사, 그 첫 번째 세우셨던 거를 패하시고 두 번째 거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동물의 번제를 바치거나 이 안식일에 모여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주일날 모여서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 모여서 기쁨의 잔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룩하셨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우리가 수양하고 우리가 더 참선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든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나 세상의 풍조의 흐름에 따라 바뀌거나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으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종종 다른 길이 있지 않나 질문과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길이
기술이 없다. 혹은 왜 아직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유일한 길만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매사 거꾸로 생각하고 감히 빚어진 자가 빚은 자의 그 기술이 없다라고 컴플레인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인 남유다의 멸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먼 훗날 우리의 질병과 아픔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과의 그 화합을 이룩하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만을 통하여 제정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어떠한 거룩함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오늘 빨리 포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노태그 어태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힘듦을 겪고 넘어지고 어렵지만 그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의 잔치에 나와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